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시고 염증이 굉장히 심하셔서 지금 수술하신 지 한 거의 40일 가량 되는데 아직 퇴원을 못 하시고 화장실도 제 힘으로 가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 넘으시고 그러시니까 심리적인 굉장히 그 위축감도 크시고 또 저희 어머님께서도 또 병 간호하시느라고 쉽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저희 어머님은 딸들 위에 누님 두 분 계신데 따님들하고 저하고 다 이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큰 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갈까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야 아들 온단다 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아들을 편애하셔서 제가 심리적인 응원을 하러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얼마나 잘못한지 깨달으시고 다시 전화하셔서 딸한테 용서를 구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응원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갈보리 교회가 저에게 그 10일 동안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드는 생각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참 어떤 연세 많으신 돌아가셨는데 미국 교인이 그러셨어요. You cannot be a sissy to get old.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 때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는 나이를 제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는 도전과 그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하나씩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경험들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게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로 위에서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정말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또한 사명이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차재승 목사님 잘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누는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장 47절과 4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빵집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짓죠.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빵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떡집이라는 그러한 얘기죠. 베들레헴. 예수님께서는 그 떡집에서 나오신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영생을 가졌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힘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는 그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그 비유는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만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만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만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만나를 며칠이고 이렇게 재놓으려고 많이 이렇게 픽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음식은 다른 음식과 달리 하루 만에 다 썩어야만 했던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만나를 내가 열심히 모아서 며칠이고 모아두게 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넣게 되는 것처럼 내 안정과 내 생명의 보장을 내 노력으로 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전적으로 날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것을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훈련시켜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나,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노력과 계획과 우리의 그 헌신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만나는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만나의 그 진정한 실제는 예수님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나가 만일 그림자였다면 참된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8절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눈에 보이는 tangible sign, 손으로 잡혀질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역은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나의 한계였습니다. 만나가 그림자로서 그렇게 존재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실제, 진정한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한 세 가지 단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돈을 모아서 계획을 잘 세워서 노후 보장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만나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삶,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찬양 불렀죠. 생명 주께 있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이것은 영생이라는 단어와 아주 긴밀하게 교환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딱 하나죠. 그래서 참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스어에는 세 가지로 생명이 나눠집니다. 첫째는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목숨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육체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푸시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목숨, 이것은 생물학적인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어로 생명이라는 뜻 중에 하나는 영어의 바이올로지, 바이오에 해당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라고 하는 뜻, 이것은 생물 혹은 생명, 생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활 혹은 일상 아니면 살림 이런 것에 가깝다고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유혹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죠?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기억을 좀 했다가 기도할 때 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할 때 이생이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생, 여기서의 삶이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 살림,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비오스, 살림이라는 거예요. 삶의 질, 라이프 퀄리티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은 집을 뭐 가졌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랑 사랑을 나눈다든지 교제를 나누지 할 때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라고 했을 때의 그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살아야 좀 사는 거지, 이게 죽지 못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비오스라고 하는 삶의 질에 대해서, 그 삶의 양이 아니라 그 목숨 그 자체,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의 그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와 호환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이죠. 푸시케나 비오스와 달리 이 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러나 숨겨져 있는 생명입니다. 씨앗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피우는, 그래서 그게 열매져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 조에, 이런 단어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할 때의 그 생명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푸시케와 비오스 그리고 조에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여기서의 목숨은 푸시케나 비오스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잃을 것이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푸시케와 비오스를 위해서 살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5년, 10년 정도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잃어버릴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을 잃는데 어떻게 찾죠? 그게 어떤 말이 되죠? 그것의 조금 더 정확한 이해는 바로 다름 아닌 푸시케와 비오스를 사용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더라도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씨앗 되신 그 생명 조회를 위해서 이 둘을 사용하게 될 때에 그 귀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과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에 그 종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기의 죽음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되고 그 자신의 푸시케와 비오스를 사용하여 그것을 깎아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두 가지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푸시케와 비오스 그리고 조회는 이게 병행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잘 믿지만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게 이게 같이 가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그렇게 순조롭게 같이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비례하는 관계라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는 우리 몸은 푸시케와 비오스는 질그릇과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회는 보배와 같다고 그래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보배의 참된 능력, 이것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될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뛰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 질그릇이 흔들리고 깨지고 상처 있고 찌그러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환하게 빛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4장 10절 11절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님은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질그릇이 십자가에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의 생명이 더 우리 가운데에서 드러나더라. 그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게 되는 그러한 사명으로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망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럼 너무나 추상적이지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갈보리 교회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드러나는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모양을 가지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싸울 수도 있죠. 아니면 뒤에서 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많은 사람과 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마음에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는요, 고통스러워요. 자연적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을 품어 안게 될 때에 마치 돌멩이를 그 조개가 꽉 부여안고 진주로 만들듯이 아픔 속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부시케와 비오스가 죽어가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거기에 조회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고통과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요, 거기엔 생명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게 없고 확실한 게 없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느냐? 거기에 생명이 왜 없느냐?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십자가가 없을 때에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안락과 만나를 우리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많이 놓게 되는 것과 내 미래의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 푸시케와 비오스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 우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산 것인가? 내 삶은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저는 한국에 목회 칼럼에 잠깐 썼습니다만 병원을 매일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픈 분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그 허리 척추 수술 하신 분들도 많고 다른 분도 많은데 이제 한 10시 정도 되게 되면 의사 선생님 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 나오신다고요. 다들 얼굴이 어두우세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그냥 얼굴이 창백하면서 입을 떡 벌리고 이렇게 남한테 끌려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좀 힘드시죠. 여태까지 정정하시고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생명력이 있으셨던 분이신데 이제 잘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거고 아니면 워커 이런 것을 의지해서 이제 지내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휠체어에 다니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받으시는 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제 아들이 이제 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설교 시간에 좀 하긴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머니 앞에서 짝짝꿍, 아버지 앞에서 짝짝꿍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드는 마음이 우리 인간이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보리 교회의 귀한 교우들을 하늘로 보내주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암투병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될 때 이건 뭐 가족들도 그렇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죠.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될 때, 어둠이 우리의 영혼에 깊게 깔려 있을 때, 뭐 우리는 생명의 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방을 하거나 아픈 가운데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하게 될 때 우리의 입맛에서는 죽음의 맛이 나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가까이에는 이러한 죽음의 그 그림자 권세들이 너무 우리 매일매일 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길들이 뭐냐 하면 조금 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충분히 잘 이해 못했어요.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쾌락을 추구하고 뭐 세상에 즐길 것들을 즐기고 뭐 막 그렇게 사는 분들을 아주 그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이거는요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잠깐 잊을 수 있거든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잠시나마 이게 살아있다는 그 분별력이 이렇게 모호해지면서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불륜 관계들을 하면서 이게 남이 정한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아주 거기에 모험심도 있고 뭐 이러면서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싶은 거예요. 또 그거 아세요? 언제 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남 신나게 욕하면서 싸울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걸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 싸우는 거 싫어하지 않으세요? 싸우는 거 우리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는 만큼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지겨운 거는요, 지겨운 일상은 죽을 맛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일들에 익숙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군거립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모함합니다. 그게 재미있거든요.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쾌락에 빠지고 수군거리고 자기를 조금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 만나를 쟁겨놓은 것처럼 자기가 생명을 어떻게 하면 좀 즐길까 하는, 생명 가운데 좀 있고자 하는 몸짓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허망한 죄의 행위들임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눈동자를 직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 죽는다. 너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봐, 만나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봐, 너 다 죽어. 몇 년 안 남았어. 너도 네가 오래 살 것 같아? 자존심 지키면서 오래 갈 것 같아? 너 죽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생명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생명의 희열과 환희를 느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상처에 상처를 거듭하면서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 그 사람 남편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껍데기만 살았겠죠. 푸시케와 비오스는 없고 푸시케만 아마 간신히 유지하고자 물을 먹고자 거기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물동이 푸시케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그랬다고요. 우리 건강에 힘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고자 건강 좋은 음식 먹으려고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살고자 하는 게 사는 목적이에요. 그 욕심 집착하는 거 보면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를 버려둡니다. 물동이 들고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둠 가운데 사람들 눈을 피하다가 신발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내가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너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럼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그 깊은 갈증을 보고 계셨죠. 마치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에 그 쓸모없는 허망한 것들에 천착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신 분이,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는 그러면서 야, 내가 있잖아.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그 갈증에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어. 너의 영혼이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너의 생명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다 나로부터 온 거 아니겠느냐,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겠느냐. 설령지가 죽는다고 하여도 죽음의 권세가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는 이빨이 빠져버렸고 찌르는 것이 없어져 버렸고 죽으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너가 나에게 속하게 되면 너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푸시케와 비오스를 과감히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조회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내 삶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푸시케와 내 비오스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속해져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단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혁명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의 권세의 그림자가 자리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박두진 시인, 저도 이 죽음의 그림자, 이게 두려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늘 씨름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어려운 도전들을 만나게 되고 아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만나게 될 때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씨름씨름 하다가 이 박두진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희미하고 엷지만 하늘로부터 어떤 빛을 보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바람에 불리우는 밤의 이 작은 촛불, 혼자서는 이 한밤 서서 타기 어려운 너무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이 작은 촛불이 어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어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주 연약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파도에 덮치우는 밤의 이 작은 쪽배, 혼자서는 이 풍랑 헤쳐가기 어려운 너무 미친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옵소서. 내가 쪽배입니다. 이 다가오는 도전들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파도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삶을 살아갔던 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락 이후에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던 거예요. 뭐가 일어났을까요?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나눴던 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한 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불길이게 하소서, 차라리 지직지직 타는 불길, 밤을 불질러 저 덧쌓이는 악의 섭을 불사르게 하소서. 어둠이란 어둠을 다 불사르게 하소서. 언제는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다 타버리더라도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도이게 하소서, 차라리 가라앉아 햇볕에 일렁거리다가도 일어서서 허옇게 밀고 가는 분노한 노도, 일체 악을 말살하는 노도이게 하소서. 두려움을 다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가 온전히 분연히 푸시케와 비오스를 다 태워버리고 파도의 경우에는 깨어져 버리고 자기가 오로지 주님께 붙들린 이러한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갑자기 그러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분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고요, 용기를 가질 수 있고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씨름 좀 하셔야 돼요. 두려우면요 이렇게 바빠져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정신없이 살려고 그러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뭐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두려움을 직시를 하고, 하나님 이게 답니까? 예수님 이게 답니까? 주님의 생명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에 십자가 밑에 놓여지게 될 때에 때로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찬양 가운데 생명 주께 있네, 이런 찬양들 열심히 부르시면요, 그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푸시케와 비오스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그 두려움들이 다 물러나가게 되고 조의 생명력이 그 어떠한 것도 싸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과학이 이거 줄 수 있습니까? 심리학자의 약이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진정한 삶의 용기, 이 희망, 어떠한 상담학자가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삶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 먹으라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드셔보면 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압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어떻게 하라도 좀 더 지키려고 푸시케와 비오스에 천착하고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작은 촛불이고 작은 쪽배입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고 영원한 생명,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짧은 삶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루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불사르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받아 먹으라.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때인데 그때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 삶과 죽음의 문제 가운데에 정말로 이 두려움에 붙들려서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죄와 사망의 권세, 허망한 것에서 조금이나마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떡 예수 그분을 붙들고 사마리아 여인의 담대함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덮개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조회의 힘으로 저희들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이 영통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의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